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나가야 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서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광야의 길의 끝에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그 해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서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신광야는 불모의 땅으로서 가나안의 남방 경계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한 귀퉁이에 가데스라는 곳이 있지요. 자, 이 가데스가 어디입니까? 저기에 보면은 저 빨간 이렇게 노란색이 이렇게 쭉 경도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1차로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통해서 저기 시내산까지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던 게 그 노란 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2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고 나머지 38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빨간색 지점 보이죠? 거기서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는 안 보이니까 앞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 봐야지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시니까. 여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어떻게 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저 위에까지 다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쭉 살펴보고 내려와서 하는 보고가 아이고 그 땅 너무 좋긴 하지만 우리가 가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철옹성 같은 성벽과 그 거인 같은 사람들 우리는 전쟁해봤자 집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을 때 그들 모두가 돌을 들고는 왜 우리를 이 땅에 와서 죽게 하느냐고 막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울면서 우리는 못 올라간다 죽어도 못 올라간다 했던 그 불신의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예요. 38년 전에. 그런데 지금 뺑뺑 돌다가 어디에 왔다고요? 바로 그 자리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 때문에 38년을 지금 유리방랑하면서 바로 그 지점 밑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밑에 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38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지금 그들이 불순종했던 그 땅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미리암이 누굴까요? 퀴즈. 미리암이 누굽니까? 미리암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죠? 모세의 누이 아닙니까? 어린 시절 애굽에서 애굽 왕 바로가 2살 이하의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엄마가 2살까지 모세가 너무 눈이 영롱하고 너무 아이가 잘 낳고 그러다 보니까 차마 물에 빠뜨려 죽일 수가 없으니까 키우다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날강에 탁 떠나 보낼 때 그 갈대 상자를 쫓아서 달려가던 그 친구 모세라는 만화에서 봤지요? 디즈니 만화에서 보셨죠? 막 뛰어가던 그 친구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더니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니까 가서 이 아이 유모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짜잔 하면서 이제 왕자가 되는 그 과정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80세에 등장하잖아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탁 등장했을 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가 나와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이 미리암이고요. 그런데 누나다 보니까 한 10살 정도 차이 났거든요. 한 5살에서 10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모세가 그 당시에 지금 시내 산 이 주변에 있으면서 다시 이제 혼인을 하는데 어떤 여인하고 혼인을 하냐면요. 구스 여인,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면서 이제 강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선민 안에서 결혼을 해야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면서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느냐? 나도 듣는다 하면서 이제 모세의 권위를 지적하면서 도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누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모세와 함께 모세 대면하였고 너희들에게 내가 음성을 들려주었을지는 모르지만 너희에게 행하는 것과 모세에게 행한 것이 다르다고 하면서 미리암에게 뭘 주냐면요. 나병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너희 모르고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진영 밖에 7일 동안 있다가 들어오면 낫게 될 것이 돼서 7일 만에 다시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을 입었죠. 그 다음부터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미리암에 대해서. 무슨 말입니까? 조용히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40년 만에 이제 여기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목숨을 다 하였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결국은 광야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으로 상징되던 출애굽 1세대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누가 마지막으로 죽게 됩니까? 아론과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게 되죠. 딱 두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죠.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 두 사람만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렇게 불순종하던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다 사라지고 본문 1절에서 첫째 딸에라고 말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해 첫째 딸을 의미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광야의 시간 마지막 해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해 제일 마지막 단계의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들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다 필요하지요. 의식주는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밥이 없어도 한 40일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물만 있으면요. 그런데 물은 한 3일만 없어도 탈수 정수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고 한 5일만 지나도 기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이머전시로 실려갑니다. 곧바로 정신을 잃게 되고요.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는 거죠. 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갔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원래는 무엇이 있는 곳이냐면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가서 보니까 물이 다 말랐더라는 거예요. 그에 특별히 기근이 들어가지고 물이 다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힘들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물 먹고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신 땅으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하루쯤 지났습니다. 뭔가 대처를 마련할 줄 알았는데 지도자인 모세도 아론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부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냐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화과도 먹고 싶고 석류도 먹고 싶고 포도도 먹고 싶고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원했는데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하면서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너무 고통이 심하면요 이 말 저 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이 초창기에 출애굽 1세대가 했던 말과 흡사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지금 거의 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애굽 2세대인데 하는 말은 애굽 1세대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애굽 1세대가 힘들 때마다 부부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통스럽게 하느냐면서 그거 가면은 무화과도 있고 석류도 있고 포도도 있고 물도 많고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 말을 어릴 때부터 계속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부모의 세대를 따라가죠. 여러분 불평불만도 뭐가 된다고요? 영향이 엄청 큽니다. 상속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 잔소리하고 불평불만하던 그걸 듣고 자란 친구들이 나는 절대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안 되겠다 했는데 자라서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불평불만을 여러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은데 안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호주의 전직 프로듀서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저명한 저술가, 과학자, 철학자들과 공동 집필해가지고 시크릿이라는 책을 이제 집필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나 자신이 자석과 같아서 어떤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 미래의 그 일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바이올린을 했잖아요. 바이올린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다 아시죠. 근데 바이올린을 하면서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연습할 때는 잘했습니다.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요. 뭐 너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생각할 때 뭘 했냐면 내가 무대에 나가서 틀리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계속 했어요.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실수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그려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콩쿠르에 나와가지고 팍 자신감 있게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하다가 갑자기 실수했던 그 생각이 빡 들어오면서 제가 막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이 틀린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정확히 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연습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나중에 그 일이 현실이 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긍정적인 일, 좋은 일을 막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막 내 자신이 자석이 돼서 그런 일들이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긍정의 법칙, 뭐 자석의 법칙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평의 말, 불신의 말, 원망의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말, 기쁨의 말, 긍정의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 되는 이유가 왜 잘 안 될까요? 자,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통은 새벽 한 4시 반쯤에 일어나면 무조건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뭐 큰 소리로 외치면 아내가 깨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속으로든 아니면 입술로.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종일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한 5번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지금 기름 부어주시는 장면,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장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장면을 내가 이미지화를 시켜서 그렇게 딱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불평불만이 들어오려고 하면요, 내가 깨어서 대적합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밤에 시간을 보냈는데 굉장히 시간을 참 은혜롭게 잘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어요? 그 아침에 한 5분, 10분에 내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것이 나를 종일토록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설마 그럴까요? 시험 삼아 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니까 누가 달라집니까? 내 옆에 주위의 분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집중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흘러넘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끌어당기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힘든 상황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38년, 아니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광야길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뭘 봤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온 민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불평과 불신이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잘 보이던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예요? 섭섭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까지 도와주셨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세, 아론에게 나가서도 부모님이 하던 그런 부정적인 말, 불편한 말 하지 말고 나가서 모세 선생님, 우리가 좀 지금 너무 힘든데 우리 아이들 물 마시지 못하고 우리 짐승들도 지금 이러다 곧 아사 직전입니다. 모세하고 아론 선생님께서 가서 하나님께 좀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함으로 당신들을 중보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불평, 불안, 불신으로 부모가 들었던 그 말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뭐 성류가 뭔지 무화과가 뭔지 애굽 땅에 그런 게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것을 끌어와가지고 그거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다고요? 결국은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하는데 결국은 누구에게 전가한다고요?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죠.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더라도 입술에서 자꾸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말 때문에 아픔을 주고받게 되고 말 때문에 결국은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면 사람 눈이 획가닥하고 뒤집어지면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보면 무슨 말을 합니까? 차라리 우리 형제들처럼 우리도 그 당시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믿음 없는 모습. 그러면서 지금 증조 할아버지 뻘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해서는 안 될 말. 당신들이 우리를 죽게 한다면서 이런 말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원망을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 어린 피도 마르지도 않은 것들이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에서 말하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관계 안에서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부부 관계든 직장 안에서의 관계든 친구 관계든 교우 관계든 불편함이 생길 때 그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요,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논쟁하게 되고 자기 주장하게 되고 결국은 더 큰 싸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때 관계가 좀 어렵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그 자리를 지금은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혼자 조용하게 그냥 산책을 하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위급한 순간입니다. 이머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 음성 듣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잘한 습관이 뭐냐면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광야의 지금 40년 마지막인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요, 기도의 자리로 갈지 아니면 술 마시러 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조깅을 하러 갈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조깅을 하든 뭐 산책을 하든 다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다 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주님을 찾아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40년의 시간 동안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습관이 없었지요.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고요? 모세를 통해서만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밖에 할 수 없지요. 저와 여러분은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권한을 가지겠다.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구하잖아요. 찾잖아요.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나아가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냥 기도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들었다는 거예요. 들릴 때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힘든데 왜 안 부르짖으십니까? 해보니까요.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이게 작은 성공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그 작은 성공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말씀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들릴 때까지 부르짖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7절 8절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때하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때 큰 차이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모세가 뭘 쳤다고요? 지팡이로 바위를 쳤다는 겁니다. 지금은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가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자, 말부터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금 누가 물을 내라고요? 우리가 누굽니까? 아론과 모세를 말하죠. 우리가 물 한번 내봐? 내가 내는 거 한번 보여줄까?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반석 치란 말 하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반석을 치는데 그냥 꽝 이래 친 게 아니고 힘을 다해서 지팡이가 부러지든지 바위가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그렇게 세게 꽝꽝 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젊은 것들이 어디 금방지게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렇게 함부로 내게 말해? 화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로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화가 다 묻어 나오죠. 느껴지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관계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자꾸 뒤에서 콕콕 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한번 보자 하면서 나와가지고 막 화난 채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더 어려워지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 행동 자체가 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과 거룩함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처럼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지금 자기 힘으로 내가 한번 물 내볼까? 자, 지팡이를
지팡이를 들고 모든 일을 했습니다. 홍해도 가르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쳐가지고 내기도 하고, 이 지팡이는 정말 신비의 지팡이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기도 하고 그 뱀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의 지팡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 지팡이의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막 나타난 것처럼 이 지팡이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지금 별 일이 별로 없었어요. 막 기적과 이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민수기 1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한 2년간에 아까 1차 우리가 쭉 걸어갔던 가데스 바네아의 그 정도까지의 지금 내용이고, 오늘 20장은요 마지막 한 해의 이야기입니다. 20장부터 그 마지막 민수기의 부분까지는요. 그 중간이 생략됐다는 것은 별로 큰 기적과 이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 2세대가 모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이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모세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여줄까, 이런 마음, 내가 높아진 마음, 나를 나타내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권능으로 일을 행했던 모세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행동한다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늘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모세도 계속 불평하는 소리만 듣고 콕콕 쥐어박는 소리만 듣고 불신하고 따라오지 않고 힘만 조금 들면은 이렇게 어렵게 하고 돌을 들고 집어 던지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직면하다 보니까 그것 또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불신으로 인해서 38년의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곳인데, 다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 40년 광야 생활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급한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리려 하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고, 두 번째는 믿음 없는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40년이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실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불평하고 불신하는 그 광야 2세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힘만 들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주의 일을 하면서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힘듦을 느낄 수도 있지만,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분명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약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왜 자꾸 불평하고 불신하고 안 되는 것만 끌어당기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불평과 불신을 끌어당길 때 사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장난질 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커지기 시작하니까요, 내가 꼼짝 달싹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힘들어서요, 막 그 무게감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충격들을 한 번씩 받고 나면 우울증에 또 공황장애에 막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팬데믹의 기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회를 닫았다가 열었다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하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들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솔직하게 편안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혹시 그렇게, 아니면 내 편한 시간에 그냥 유튜브로 하는 거 시간 보고 싶을 때 들어가지고 누워서 그냥 듣다가 그걸로 예배 드렸다고 혹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기저질환이나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삶에서 격리하면서 조심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도 온라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 생활은 다 해요. 장도 보시고, 학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식당에서 음식도 먹고, 직장 생활도 다 하시는데 교회 1시간 나오라고 하면 난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는요, 이 예배 나오기 전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상상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요, 말도 조심하게 되지만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내가 먼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되는 교회는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교회는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더라는 겁니다. 왜 일어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시지 않으십니까? 나오셔야죠. 함께 기도하셔야죠. 모이기에 힘쓰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 오늘 13절에서 무리바, 다툼의 무리라고 하잖아요. 리비디메에서도 무리바라고 하는데 똑같은 무리바지만, 오늘 무리바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다라는, 다투었다는 내용입니다. 심각하게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렇게 싸운 그 내용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고, 모세와 다투었고, 모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은 결국은 제외가 되지요. 너희의 리더십은 이까지다. 그 다음 가나안 땅에서부터의 리더십은 누구에게 이제 이양이 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양이 되죠. 여러분,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구원을 못 받는데 그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어제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지금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미래는 좀 괜찮아지겠죠? 아니요. 오늘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미래는 오늘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 과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오늘의 모습, 이 과정이 나중에 미래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이 안아주시는 모습,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믿음의 종들로 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좀 결단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끌어당기고 계십니까?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끌어당기고 계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끌어당기고 주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지를 여러분들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내 입술에서 불평불만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만 흘러넘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이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불평불만만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감히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힘없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눈을 뜨고 선포하며 상상하며 그렇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생활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변화해서 정말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는 저희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